60장 1절 같이 한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 여기 이사야 60장 1절서 있는 이 말씀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문맥이 멋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타이틀로, 어떤 행사의 타이틀로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 성구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 이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자기마다 자기의 빛을 발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빛을 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러한 세부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말씀에 시작하는 첫 마디가 일어나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다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만 서 있고. 앉아 계신 분들, 누워 계신 분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요나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는 다른 곳을 향하여 갔잖아요. 그 도망하는 길에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으로 잠자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한 말이죠. 자는 자야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너가 지금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을 때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피해 도망하며 사명의 잠을 자는 그러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죠.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쩌미냐. 오늘 우리가 자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도피하고 피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느 분 찾아서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캄캄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빛을 전하시도록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도령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 보셨죠? 누구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 통화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사모님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깨워야 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막 들어온 이 사람이 아주 무례하잖아요. 에? 못돼 먹었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면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또 언제 예의를 차리고, 그죠? 언제 뭐 격식을 차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매너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교양도 모른 그러한 한 남자가 들어가서 외치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았다 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욕먹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양을 차려도 욕먹고 무례하게 해도 욕먹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해야 합니까? 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각오하는 거예요?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뭐 태클 걸겠습니까? 잘 지내도록 내비두죠. 그러나 뭐 하면, 우리가 전도회 한다 그러면 사탄은 늘 우리에게 태클 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드렸던 38년 된 베데스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 주님의 명령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는 38년 된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나님, 제가 그거 안 해봤어요. 해본 일이 없어요. 저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인성을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비단 그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죄로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캄캄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 할로윈데이, 정말로 처분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그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에요. 내 빛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과 나의 구제와 나의 의로움과 무언가 나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뒤에 두고 자꾸 누구의 빛을? 내 빛을 발하려고 해요. 내 빛을.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증거할 때 거기에 바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빛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빛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주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 빛을 받은 사람만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루가 기도로 시작하고 해야 그 얼굴에 그나마 빛이 나요.
마태복음 5장 14절 잘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내가 빛인 줄을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빛이어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빛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과 죽음에 그늘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과 의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빛을 발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전도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요. 그죠? 당장 다음 주에.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요.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해야 하는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접지 마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 분명히 바로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 속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 제가 강조해 드렸던 우리는 누구를 옹호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지금 이 전쟁 속에, 투쟁 속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강 건너 뭐 하고 있어요? 불구경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옹호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옹호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고 혼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구경하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대들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교인은 될지언정 남은 자손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셔요?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백성이에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게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왜 복음인가? 기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기쁘면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이 요새 세상은 진짜는 가짜처럼 전하고 가짜는 진짜처럼 전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짜 전하는 사람은 다 진짜처럼 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진짜를 전하는 사람은 진짜도 뭐처럼 전해요? 가짜처럼 전해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기별이 진짜 맞습니까? 확신해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정말 기뻐해야 돼요. 기쁘게 오셨죠? 억지로 오신 분 없으시죠? 그냥 와야 되니까 오신 분 없으시죠? 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네.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얼굴에 주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잠언 4장 8절 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의인의 길은 시작. 잠언 4장 8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니엘이나 노아나 욥이나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주님을 높이신 삶 맞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게 꼭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뭐 우리가 전구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뭐 발광체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는 빛의 통로는 분명히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뭐 남을 괴롭히지 않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살리려고 하는 어떤 복음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하는 행동은 빛의 직분 맞습니까? 빛을 발했습니까? 빛을 발한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가 한 행동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틀리지 않은 거예요. 또 율법적인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어저께 우리 한 성도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김옥순 집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먼저라고? 네. 사람이 먼저라고. 참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들어가지고 그 배경이 뭔지 몰라서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하는 예배 의식이나 어떤 뭐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중요하고 하긴 하지만 그 배경에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예배하려고 하거든 나가서 누구랑 뭐 하고 오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는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먼저가 뭐였어요? 뭐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예배하고 이해 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가 먼저다고요? 사람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충격인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 황지교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안식일날 매 안식일마다 늦어요. 9시 30분에 정각이 다 와야 되는데 맨 늦게 와요. 저 집사님은 맨날 믿음 좋다고 소문난 집사님인데 안식일날 맨날 지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맨날 안식일날도 지각하고 욕먹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신자, 구도자,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애기 엄마인데 그냥 빨리 와 그러고 자기 먼저 와서 예배 참석하면 자기는 참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못 오니까 그 집에 가서 집안일 해주고 닦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온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하고 자기 먼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그 집에 가서 같이 그거 해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도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후자를 선택하신 거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그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무슨 빛을 발해야 하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빛을 우리가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다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뭐 막 이렇게 하면 괜히 또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해라? 마시오라.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네, 빛을 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름에 시골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곤충들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 빛을 보고. 환한 빛도 아닌데 그 작은 빛을 보고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캄캄한 세상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은 빛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빛을 발하십시다. 빛을 발하십시다. 무슨 빛? 말씀해드린 사랑의 빛, 복음의 빛.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안 남은 이 전도회에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하셔서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